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우리 정광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 교수님도 함께 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그곳에서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포로 귀한 시대의 역사책, 우리 이제 개론을 이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그러면 이제 이 역사서는 이제 제일 먼저 신정 시대가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왕들이 다스렸던 왕정 시대가 있고, 그다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환 시대, 예, 이 귀환 시대를 또는 이제 돌아왔다고 그래서요, 그렇죠? 재건하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우리는 이제 신정 시대 공부를 했고 왕정 시대 공부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귀환 시대다. 그래서 이 귀환 시대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책, 귀환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요 책이 포로 귀환 시대 책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스라의 개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에스라를 지난번에 이제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복습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제 이 에스라, 이제 이 에스라는 요시야 왕 때 율법의 사본을 발견한,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이 요시야 왕 때 이제 그 율법을 발견했다. 이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신명기죠, 그렇죠? 이 신명기 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뭐 사본 이러면은 복사본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다 필사본이었었잖아요. 이것을 다 뺏겨 쓴 그 필사본이었었는데 그 율법의 이 사본을 발견을 한 대제사장, 바로 이 율법 사본을 발견했던 그때 이제 그 율법 사본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율법 사본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죠, 그죠? hil기야. 예, hil기야인데 바로 이 hil기 에스라는 바로 이 hil기야의 바로 후손이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예, 역대하 역대하 34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hil기야가 나왔는데 우리 에스라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에스라
7장 11절 말씀.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다라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바로 이 에스라가 hil기야의 후손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그렇죠? 이제 이 에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에즈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벤 에젤 할 때 에젤을 하면은 바로 이 에젤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도움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에즈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즈라는 사실상 이제 이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났죠. 그렇죠?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댔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렇죠? 바벨론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포로 생활. 물론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시대인데, 이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토라 연구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아주 위대한 학자였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7장 10절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대한 바로 이제 학자요, 그러면서 또 제사장의 후손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성전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렇게 그 성전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화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고 학자였었다.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 그가 직접 기록했다고 인정되는, 그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인정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인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역대기, 그다음 이제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을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했었냐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의 문학 단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하나의 문학 단위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시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율법시, 토라시 이렇게 말하는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시편인 119편이 있는데, 이 119편도 바로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세 권을 한 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눴죠. 그렇죠? 역대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또 이 역대기를 다시 상하, 그리고 이걸 다시 두 권으로 나눠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에스라가
이제 그 히브리어 원전에서 이제 히브리어 이제 책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그 역사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책이 성문서로 간다. 그래서 성문서에 편입되어 있다.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성문서로 가면서 다니엘서도 선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에 있다. 그래서 이 성문서에서 바로 다니엘서 다음에 이제 다니엘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위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성문서. 자, 우리는 이제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할 때 이 성문서가 있으면 이 성문서의 제일 앞에 지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역사적 인물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역사 요약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혜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욥기, 잠언. 그다음에 이제 이 오축은 아가, 룻, 애가, 전도, 에스더. 이렇게 이것을 오축 5개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역사적 인물서. 그 인물서가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 그다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처음에는 이제 봤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역사 요약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나온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에스라는 선지자는 아니죠. 이 에스라는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호칭은 좀 특별하게 다르다 하는 건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선지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조서도 내리고 이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산 고레스가 말한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감동 이제 시키심에 할 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여기서 이제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렇게 불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지자들이 주로 말을 했던 것은 주로 토라, 율법, 명령, 모세의 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한번 그래도 이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님,
예,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은 이제 선지자들의 주로 여호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불렀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주요 사용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 그다음에요. 또 이것을 또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책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요. 내 하나님의 법 율법 뭐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이런 단어를 주로 누가 사용했냐면 선지자들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에스라 3장 2절. 에스라 3장 2절을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7장 한번 보시면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을 보시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주로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라 다시 6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에스라 6장 14절 보시면은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이런 단어는 주로 누가 쓰는 단어냐면 선지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다. 그 다음에 9장 4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9장 4절 에스라 9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이런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6장 18절 6장 18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 또 모세의 책 이런 말을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 7장 6절에 보시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러니까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이제 모세의 책 이런 말로 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아까 우리 한번 봤는데 7장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 또 내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10장 3절에도 보시면 10장 3절 여기도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주로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 사용하던 단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로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이 에스라가 그렇게 불렀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세의 책 이 율법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책, 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 불렀었다. 누가요? 이것을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에스라 찾아보니까 이렇게 불렀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이제 포로에서 도와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에스라를 제2 출애굽,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제1 출애굽, 그리고요 이제 이 에스라서를 제2 출애굽기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하고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그러는데 이 에스라는 제2 출애굽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나오니까 이집트에서 출이집트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말은 요즘 이제 그냥 이집트라는 말로 그대로 쓴다 그러면 출이집트기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서 에스라는 우리가 제2, 그러니까 제2 출애굽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출하고 애굽기를 쓰는 것으로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출 바벨론기 라고 이렇게 하나의 호칭을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그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볼 거예요. 오늘 또 몇 번 볼 건데, 예레미야 우리 한번 보실게요.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대아인도 이제 이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의 멸망도 함께 또 예언하고 있어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25장 12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갈대아도 뭐 한다는 거죠? 망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9절. 예레미야 29장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여기에 우리 29장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10절 가서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두고 이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하면서도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도 70년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도 70년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포로 기간 70년을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이제 견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첫 번째 견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 그렇죠? BC 586년 이제 그 아부월 9일, 이제 이 아부월 9일인데 이 아부월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5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5월이고 어떻게 하면 11월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빨리 찾을 수 있는가 한번 보고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고요. 빨리 못 찾으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 표시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예, 원래 이제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월 달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달을 1월로 하라. 그러니까 1월이 아니었는데 지금 1월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달력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1월이 아닌데, 이제 1월이 아닌 거를 1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달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니산월이었었어요. 니산월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니산월에 6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니산월이 1월이 아니에요. 원래 1월이 아닌데 이 달을 1월로 하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달이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달이 7월이다. 자,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요게 지금까지 오던 요 달력이 이렇게 7월이 있었댔는데 지금 7월이었었는데 이 달을 몇 월로 하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1월로 하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달을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1월 달로 해라.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달력을. 그래서 바꿔주니까 여기가 이제 1월이 되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렇게 달력이 바꿔진 거예요. 자, 기왕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니까 자, 다시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1월 달이 이제 여기라고 바꿔줬는데 요 달력을 이제 주로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요 원래부터 있던 달력을 민간력 아니면은 민간 행정력 이렇게 불러요. 민간 행정력, 민간력 또는 민간 행정력. 그러니까 지금도 해가 바뀌고 뭐 안식년을 선포하고 이러는 것은 그 행정력인 민간 행정력을 따라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달력은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면서 6월절이 1월에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7월 14일이었었는데 그 달을 1월 14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달력을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이후는 주로 종교력을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 음력이에요. 음력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양력으로는 이제 이 니산월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에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달인데 바로 그때인데 이게 우리 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이에요. 3월, 4월. 그러니까 음력하고 양력하고 이게 막 두 달에 가서 걸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7월, 8월, 8월, 9월. 그리고요, 여기 가서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는데 어제 그제가 유대인들 달력으로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제가 이제 달력이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8월 초하룻날이 유대인들의 로시아샤나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행정력으로 달력이 바꿔졌는데 바로 이제 어제 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여기에 달력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달력이 어디에 있을 건데. 달력을 예. 예, 요게 유대인들 달력인데, 유대인들 달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게 보시면 제일 위에, 여기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티슈레이하고 5784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제일 오른쪽에, 예,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그 16 September 이렇게 써져 있는 데 있죠. 16 September. 예, 이게 9월 16일, 9월 16일 날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화요일 오늘이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며칠이냐면 이제 그들의 이제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여기 19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1월 4일, 19일 이렇게 이제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이제 9월 16일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설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날까지 이제 회개의 열흘, 그러니까 회개의 열흘을 보내고, 그래서 그 열흘이 그 7월 10날, 1월 10날이 바로 무슨 날이 되냐면은 이제 대속죄일이 되고, 거기서 5일을 지나서 15일이 되면은 그게 초막절이 되는데, 바로 그 초막절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일치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15일인데 우리는 8월 15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그 북왕국에 있었던 그 왕이 이제 그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이제 절기가 되면은 제사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이렇게 될까봐, 그래 갔다가 안 돌아오고 자기 백성이 안 되고 남쪽 백성이 되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이제 단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이제 절기를 바꾸는데, 그때 그 7월 15일 절기를 7월 15일이라고 안 그러고 8월 15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8월 15일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중국으로도 가고 우리나라도 와서 지금도 그 추석이 원래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가버린 그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아주 흥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왕국이 나눠질 때부터 이제 북쪽에서는 8월 15일이라고, 이 남왕국에서는 그냥 7월 15일 성경대로 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달력이 9월 달에 바로 이 9월 10월이 이제 되는데, 이 9월 10월에 이제 달력이 바뀌어지는 거, 이번에 9월 16일 날 그들의 나팔절이 있었다 하는 거 요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10월, 이제 11월, 그다음에 11월, 12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그렇죠? 여기가 이제 3월, 4월. 이제 이렇게 여기가요. 이제 9월, 10월 같죠? 10월, 11월. 여기가 10월, 예, 여기가 이제 11월, 12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1월. 그 다음에 여기가 2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가진다 하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력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에 이제 이 니산월이 있는데 요 니산월 바로 요 니산월에 이제 달력을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력 7월이 종교력 1월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 달력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력을 바꾸어 주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꾸어진 달력으로는 1, 2, 3, 4, 5, 5월 달이 여러분에게 보시면 5월 달이 아부월이라고 여기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월 9일이고 종교력으로 보면 5월 9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력으로 보면 자, 요 티슈리가 있는데 요게 1월이에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가면은 여기가 11월이 된다. 요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BC 586년 아부월 9일. 근데 이 아부월을 5월 이제 종교력으로는 5월, 민간력으로는 11월 이렇게 되니까 그냥 5월 9일, 11월 9일 이렇게 하면 이게 민간력이야? 아니면 종교력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아부월 9일 이렇게 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달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부월 9일 이렇게 하면 전혀 이게 뭐 몇 월이라고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부월 9일인데 종교력으로는 5월이고 민간력으로는 11월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586년 아부월 9일에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때부터 포로로 계산을 해서 이때부터 포로로 계산을 해서 70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포로 계산을 해서 70년이면 이게 언제가 되는지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언제가 되느냐. 이게 BC 516년이 되겠죠. 그렇죠? 516년.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여기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면 70년 하면 결국 516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86년에서 516년이면은 이제 포로 생활 70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BC 5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포로 귀환 시대에서 공부를 할 건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제2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제2 성전이 완공이 된다. 학계 스가랴 이제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하라. 이렇게 해서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516년이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날부터 다시 제2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요때까지가 70년인데 요 70년을 포로 70년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전 파괴, 성전 재건 이 사이에 이 간격을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1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네. 스가랴 1장 12절에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 일을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 70년 요것을 우리가 포로 생활 포로 기간 7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 70년 하나는 BC 586년 이제 아부월 9일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다시 BC 516년 제2성전이 완공될 때 요때 요 기간 요것을
이제 우리가 요 기간을 70년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는 것인데, 요것은 이제 이 성전 파괴가 이제 됐어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고레스 왕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죠?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조서를 내려주잖아요. 그 조서를 내려줬을 때가 언제냐면 BC,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536년. 그러니까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539년에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칙령을 내렸어요. 그럼 칙령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70년. 이때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70년. 이때 뭐 왜 그러냐면 이때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으니까요.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으니까 이때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70년을 하니까 BC 606년 또는 605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자, BC 605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이것을 우리가 1차 포로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제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갈 때를 2차 포로,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나라 멸망, 그쵸? 나라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것을 3차 포로. 이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1차 포로, 이제 바벨론이 잡혀갈 때 이 1차 포로가 605년이니까 이때부터 이 포로 해방하는 요때까지 요 기간 70년, 요 70년을 포로 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70년이고 요렇게도 70년이고 하여튼 좌우지간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거. 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거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에스라에도 있지만은 이제 역대하 마지막에도 요게 나오잖아. 그죠? 36장 20절부터 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랬다. 메데바사. 이에 토지가 황폐할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데까지를 포로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 이제 우리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이전 예레미야보다가 훨씬 100년 이상 빨리 활동했던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가 두로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23장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23장 23장 15절.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17절도 한번 보실게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절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두로라는 나라와 유다를 멸망시킨 시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킨 것과 유다를 멸망시킨 그 시기가 같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성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집트군과 압수르군을 격퇴시키고 그 왕이 된 때가 BC 60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 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이 유다 왕 여호야김 제위 3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야김 왕과 왕족, 그리고요 다니엘, 이 일부 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다니엘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장 1절. 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그래서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을, 이제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런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가르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음식을 줘서 먹게 했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약 67년이 지났어요. 67년 이제 여기서 67년 아니면은 69년, 약 7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530 이제 그 6년에 바로 뭐가 됐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이 있었댔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BC 536년에 도착을 해서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에 바벨론 달력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달력하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은 예레미야와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포로 기간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공부했던 것을 이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한 것을 기초로 가지고 이 기본,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초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쌓아 올리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에스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에스라의 이 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쭉 펼쳐져 가는 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라, 그 다음에 다음 책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후에 와가지고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한 권이다. 자, 한 권인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권인 이유를 이야기를 할 때는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받아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책을 그때는 다 책을 갖다가 우리가 요즘 갖다 탁 덮어놓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설교관을 불러주고 또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받아서 쓰는 사람이 다 이렇게 받아 쓰고 나면 이제 항상 한 페이지 쓰고 나서도 점검하고 그다음 이제 책 한 권을 다 쓰고 나서도 점검을 하고 그 책 한 권의 중앙이 여기다라고 찍어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서는 책 중간을 찍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라고. 그런 이제 책 중간을 항상 책이 끝나면 그 책 끝난 뒤에다가 거기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 책 뒤에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그 뒤에 네 책의 중간은 바로 느헤미야 3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합쳐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 느헤미야 3장이 중간이 된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책 끝나고 나서는 중간이 어디라고 말을 안 했는데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서 중간이라고 말했는 데가 바로 이제 느헤미야 3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권을 합쳐서 한 권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후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권으로 나누어서 보잖아.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두 권으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뭐냐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 2장 그다음에 느헤미야 7장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동일한 사건인데 물론 동일한 사건을 한 책에 두 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일한 책을 한 책에다가 두 번 쓰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이 실제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 권의 책 안에 이렇게 이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반복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으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나누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읽어보셔서 잘 아는데 에스라는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책. 그리고요, 이 에스라는 아주 신앙적, 종교적, 그러니까 신앙적이고 이 종교적인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역사다 라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신앙의 역사이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역사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여러 자료. 그러니까 이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니까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에스라는 다양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스라에서의 이제 구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가 280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절 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자료가 있는데 명부 사람들 명부나 이 명부가 있는데 이 명부에 관한 기록이 111절이나 됩니다. 명부에 관한 기록이 그리고요 또 해설에 관한 이 기록이 109절 해설에 관한 거요. 그다음 이제 편지 이제 이 편지가
44절. 예. 그다음 이제 기도. 예. 기도가 이제 10절. 예. 기도가 이제 10절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도. 그다음에 선포하는 구절이 3절. 예. 그다음 이제 무엇을 이렇게 다른 데 거를 인용해 온 것이 3절. 요렇게 이제 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절 안에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지금 포함돼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스라 책을 이제 뚜껑을 딱 열어요. 에스라를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유다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라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먼저 딱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것이 이제 이 성취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첫 번째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귀환, 1차 귀환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그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사역은 뭘까? 이것이 이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사역은 바로 뭐죠? 번제단. 예, 번제단을 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이 전을 세우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이 성전을 세우는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수들 때문에, 그 원수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다가 이제 선지자 학개하고 그 스가랴가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5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의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에스라 6장하고 7장 그 사이, 요 6장, 7장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데, 여기 6장하고 7장을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약 57년 아니면 58년 이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57년, 58년에 약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은 여기에서 무엇일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공백 기간 6장과 7장 이 공백 기간에 그 기간에 이제 있었던 하나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 왕후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지금 간략하게 그냥 보는 겁니다. 7장에서 10장. 7장에서 이 10장은 에스라가 이제 그 BC 458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여기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바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개혁하려고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한 이런 일들, 이러한 이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큰 덩어리로, 아주 커다란 덩어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를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소단위로 전체 숲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전체를 우리가 숲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로 귀환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둘로 우리가 한번 나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나눠 보면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70절까지, 예, 요것은 포로에서 첫 번째 귀환, 그러니까요, 첫 번째 귀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귀환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첫 번째 귀환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6장까지, 6장 22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뭐 한다 그랬죠? 예.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1차 귀환에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요것을 이제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한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7장, 예, 7장 1절에서부터 10장 44절 마지막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말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귀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 세 단락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놓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장 1절에서 2장 70절까지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장 1절에서 4절, 여기는 이방 왕 고레스가 뭐 하는 거죠? 칙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제 이 바사 왕 초대 왕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여기에서 고레스의 이제 이 세 번째 칙령이 여기서 내정이 되어지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 번 칙령이라고, 고레스 왕의 세 번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이 세 번 칙령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지요. 자, 이 세 번 칙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고레스 왕의 이 세 번 칙령은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역대하의 대하 36장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스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는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에 요 기록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칙령이 세 번씩 이 칙령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자, 역대하, 계속 우리 반복한다고 그랬죠.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라 6장 한번 볼게요.
6장 3절.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그 비용을 다 왕실에서 된다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회복을 시켜야 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에 걸쳐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이런 사건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이제, 여기 이제 1장 5절부터, 이제 1장 5절, 5절에서 이제 여기 11절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1장 5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여기에 이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되어지는 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감동된 자들은 성전이 막 빨리 건축되어지기를 막 원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요? 제물로 돕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도울 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돕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모든 성물을 다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스바살이 동행했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2장에 가면 이제 2장에서는 이 포로에서 이 돌아오는 사람들 명부, 이제 그러니까 포로 귀환, 그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부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장, 이 3장에서는 단과 성전의 지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 단, 이 성전, 이 지대를 세운다. 단과 성전 지대를 세우는 것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이 4장에서는 성전 그 중간에 이제 성전을 이제 그 건축하는 그 중간에 뭐 하고 있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이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장 5장은,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반대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 반대가 이제 막 반대를 이제 이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4장 1절에서 5절에는 보면 고레스 시대에 벌써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4장 6절은 아하수에로 시대의 반대.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 23절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반대. 그때 이 반대하는 사건들을 여기에 쭉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5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4장 지나서 5장 가면 이제 5장은 1절에서 2절까지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이 나오고, 5장 3절에서 17절까지는 다리오 시대에 또 반대가 있어져요. 다리오 시대의 반대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 다리오의 조서하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바로 6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귀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포로에서 첫 번째 귀환이. 예.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 3장에서 이제 여기에 2장에서 명부가 나오고 3장, 4장, 5장, 6장 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2장은 명부가 나왔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3장 1절에서 3절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3장 1절에서 3절은 제 7월에 이제 회중이 모이고 예배를 했어요. 7월. 그러니까 이 7월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나팔절이 있고 그다음에 대속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본토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중이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니까 이때 감격과 감사의 제사가 드려졌겠죠.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여기에는 정규적인 제사,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를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 농담인데 이제 이 농담이에요. 자, 농담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뭐 다른 나라는 나가 보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 나가 보니까 새벽기도 없더라. 우리나라에만 새벽기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정규적인 제사가 있어요. 뭐 기왕 우리 앞으로 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요. 자, 에스라 3장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요거 아까 상번제라고 그랬었죠. 자,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초하루는 월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삭까지 자, 그다음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까지 놓여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바산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을 내려면서 운반해서 다 가지고 왔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역사를 딱 압축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규적인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가 드려지고 초막절이 지켜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상번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이거는 농담이라 했는데 이거는요 저녁 상번제가 없는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드리고 또 저녁에도 매일 상번제로 매일 저녁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면은 이건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요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집이 될 수 있으면은 집이 성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디에 들려서 출근하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회당 이제 회당에 들려서 그 다음에 직장으로 출근을 해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퇴근을 할 때 회당에 들렸다가 집으로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집에서
회당, 직장, 직장에서 회당, 집.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들리는 것이, 들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에도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출근하기 전에 들리고 또 퇴근하기 때도 집에 오기 전에 들린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술 선전하는 거 보면 이제 집에서 출발해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직장 가요. 직장에 갔다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는요. 술집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기 올 때는 술집에 들리는 걸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이제 그 술집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정말 예배하러 자주 나오는 거 이거는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서 참 아쉬운 거고 그냥 집에서라도 아니면 직장에 가서도 일 시작하기 전에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고하고 일을 마치고 끝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이 7절에서 성전 이제 이 건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방해자들이 이제 나와서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장으로 협조해요. 그러니까 위장으로 협조하는데 여기서 거절이 대적들의 이 공개적 그 다음에는 위장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방해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이 그래도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아니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기에서는 결국 아닥사스다의 1세의 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역 중단 이유가 권력으로 중지를 시켜요. 여기서 이제 중단돼 가지고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마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자고 할 때 어느 편에 서는가? 우리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제 5장 1절에서 17절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때 뭐 하냐면 15년 동안 성전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536년에서 돌아와서 521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이 다리오 왕의 회신을 이들이 이 반대편에서 먼저 계속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막 왕한테다가 막 보내는 거죠. 편지를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리오 왕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때 바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참 또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탁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은
왕도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 그것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다시 그 칙령으로 다리오의 칙령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공사를 해서 성전 건축을 완전하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다리오 왕의 칙령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 성전이 완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이 날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제 이 날짜를 딱 기록해 놨잖아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아달월은 언제일까? 그렇죠? 아달월은 언제가 아달월일까? 그러니까 달력으로 몇 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니산월이 있잖아, 그렇죠? 바로 니산월 전달이 아달월이에요. 니산월 전달이 아달월인데, 이 아달월 이제 요 니산월 전달 여기 아달월인데, 요때 불임절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달월에 불임절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요때 아달월에 뭐 했냐? 성전이 바로 완공이 됐다. 아달월 3일에 성전 완공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이런 사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끝까지가 이제 에스라가 이제 포로를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귀환하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성전을 어렵게 지금 건축을 했잖아, 그렇죠? 완공 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따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의 이 귀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6장에서 7장 사이에서 57년에 58년, 59년 그 정도 연도의 공백이 있어지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었냐? 이때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이었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 그렇죠? 자, 먼저 그러면 이제 7장 1절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해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10절, 7장 1절에서 10절은 에스라가 귀국을 하는데, 이때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귀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7년 이제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5월 1일 날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론의 6대손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왕에게 종귀와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이 바벨론 그 안에서, 메데바사 안에서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었다. 우리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아주 정말 큰 호의를 받으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환을 하는 거죠. 큰 아주 뭐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귀환하는 장면이 7장 11절에서 사실 26절이에요. 그리고요, 7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스라는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자, 7장. 우리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정말 왕을 축복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의 의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그쪽 나라에서도 왕에게 방백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듣게 한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위대한 이제 학자요, 위대한 제사장이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8장에 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나오냐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이 명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 돌아온 사람들의 두 번째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명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이제 이 아하와로 강가에 모인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이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 준비시킨 결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무사히 귀국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준비 정말 철저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9장 1절에서부터 14절,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방 결혼에 대한 금지, 이 경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경고하고, 그 다음에 9장 15절에서 에스라가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부터 우리가 이제 10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1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17절에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모든 결혼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이 제사장들의 명부가 쫙 기록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아시고요. 우리 다음이 아니고 내일, 내일 우리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서 준비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